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입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오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입술이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오니 나의 입술이 제어되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 내 원망, 내 불평을 감추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아멘의 고백들과 주를 향한 찬송과 또 감사와 나의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모든 주신 여건들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라 하시면 두렵고 떨리는 도전일지언정 아멘하며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영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모든 오고 가는 시간들이 안전하게 하시며 또 가족들을 만나고 섬길 때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쁨과 또 마음의 회복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증거되며 함께 예배하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불신의 입술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신의 입술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입술, 그러니까 말에 대하여 말씀을 받는 시간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응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고백, 우리의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우리의 마음과 언행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에 대하여서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40일간의 정탐 이후에 그 12명의 정탐꾼들, 이스라엘이 세웠던 젊은 각 지파의 리더들이 그렇게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나머지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말들로 그들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도 보기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 보일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남아 있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고백을 뱉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옷을 찢고 엎드려 있는 그런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임재하사 오늘 꾸중하시면서 징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원망이 아니라 거듭거듭 불평과 불순종과 원망을 반복하고 있는 정말 대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 실망스러워 뱉고 계시는 부모 되신 하나님의 절망과 탄식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그들의 언행을 보시면서 깊이 실망하고 슬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 효자고 누가 불효자입니까? 그러면 부모를 근심케 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는 자녀가 사실 그가 아무리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도 그는 불효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불효자 되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며 지혜롭게 언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는 본문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가나안인들의 강함에 대하여 피력을 하였으나 이것은 사실 그들이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라는 사실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불만이며 반항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직역하면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원망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우리 하나님 참 대책 없으신 분이시네 라고 원망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마 본인들이 기억 못할 텐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2절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사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서운 말을 뱉었어요. 구원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라는 정말 무서운 고백을 뱉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말을 뱉은 대로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말 함부로 못 하실 거예요. 아우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가족들 섬기려니 너무 힘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니 내가 너무 괴롭다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언어들, 부정의 언어들, 죽겠다는 말들, 탄식의 고백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한숨들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사실 그 모든 고백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자식을 향해서 원망한다면 그렇게 귀한 자녀를 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고, 나는 왜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고 원망한다면 그렇게 자녀로 부모로 맺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도 같고, 왜 나의 삶은 이 모양이냐, 내 직장은 왜 이렇느냐, 내 남편은 왜 이렇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느냐 비판한다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것을 알고 뱉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하신다면, 너가 고백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사실 그때에 참으로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 은혜로 응해야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 늘 맺혀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찬송하며 소망하는 기도와 예배의 고백들이 입술에 가득하고 가족들을 향한 축복의 언어들이 우리 입에 늘 걸려 있다면, 교회를 향한 기도와 서로를 향한 칭찬과 또 성도들을 향한 축복과 또 교역자를 향한 기도와 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입에 늘 나의 언어로 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런 그 성도의 개인의 삶을, 그리고 그가 속한 그 나라를 얼마나 복되게 하실까.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믿음과 불신은 그러니 여러분 입술로 점검됩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불신과 혹은 반대로 신앙, 믿음은 여러분의 입술로 점검돼요. 단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문화에 달린 입술 말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여러분의 입술이요, 그 입술이 여러분의 믿음을 대언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는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터무니없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니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한마디 때문인 것이에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막말을 뱉은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진 말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인즉 곧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혀는 자신의 생사를 가늠하는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삶으로 점검한다고 그러잖아요. 삶 중에 가장 최고의 척도는 우리의 입술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말하고 있느냐. 자신의 생사를 가늠하는 믿음의 척도 여러분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너무 분명하게 말하셨어요. 너의 입술의 뱉는 열매들로 너가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죽겠네, 죽겠네 하는 사람은 정말 죽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네, 행복하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입술들은, 아멘, 아멘 하는 입술들은 정말 아멘의 열매, 성취의 열매, 믿음대로 되는 열매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에 아멘 하는 분들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잠언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렇다면 정말 명철한 사람의 입의 그 고백 말은 깊은 물과 같다면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은 하나님께 그 깊은 물과 같은 입술의 고백으로 주를 인정할 거예요. 정말 지혜의 샘이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면 그 입술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 마음의 기갈이 해결되는 것과 같은 시원함을 느끼실 거라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현명하고 어떤 사람이 바르며 어떤 사람이 신앙이 건강한지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하세요? 딱 한 가지로 판단이 가능해요. 그의 말이에요.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 사람이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진짜 잘해요. 저는 정말 이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보다 제가 훨씬 나요, 목사님. 제가 이거 참 잘해요.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늘 비판해요. 아, 이게 틀렸어요. 저게 틀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목사님은 저래서 안 돼요. 한국 교회는 이래서 틀렸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신앙인인가요? 저에게 전화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식은 틀려먹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은 부모가 될 만한 건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인가요? 지금 이 모든 한 1분 정도의 예화들을 들으시면서 다 여러분 고개를 옆으로 젓고 계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말 듣고 알아요. 그걸로 그냥 알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말로 표현해 볼게요.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커서 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괴롭혔고 그러다가 그렇게 병이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고생한 그 딸이 얼마 전에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 고마워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저에게 이런저런 것들 물려주시고 가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게 하늘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해요. 이 딸아이의 고백 듣기 어떠셔요?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함께 출석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늘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평택에 하나님의 권능의 부흥의 소식들이 들리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참으로 사랑하셔요. 이분의 신앙 어떤가요? 어떤 남자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제게 상처를 주신 부모님이었지만 제가 용서하기로 결심했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그분들 만나셔서 구원 얻는 저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를 원해요. 이 집사님의 고백 여러분 듣기 어떠셔요? 누가 봐도
지금 제가 언급한 몇 분들의 고백은 신앙인의 고백이고 성령의 사람의 고백이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지금 그분들 얼굴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들 고백 들으면 알아요. 세상에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은 얼굴처럼 바로 보여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은 가족을 향해서도 증거되어져야 하고 나의 이웃과 나의 교회와 나의 미래와 나의 소망을 향해서도 증거되어져야 하는 입술이에요. 그래서 입은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만으로 모든 사람과 대화하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 입술의 고백이 열리기를 원해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성령의 고백,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기도의 선포의 고백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반복되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해요. 두 번째, 승리도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돼요. 참으로 중요한 지혜를 배워요. 승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고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반드시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너희들이 거절하였으니 이제는 다시 그 반대로 말씀하셔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씀 중에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이라는 표현을 연구해 보잖아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정착하게 하리라고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전쟁의 승리 여부는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다. 출전만 하면 된다. 진군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할 거야. 나의 생애를 걸고 맹세하는 거야. 그런 표현이신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 확실한 약속을 거절해버리니 이제는 반대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죠. 이후에 가데스 거역 사건에 대한 징계의 그 범위를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만한 나이로 20세 이상의 남자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들에게 불신앙의 책임을 물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악을 상징하는 이방 세력들과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약속을 멸시하고 오히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말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고백을 했던 것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악한 영과 싸우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모든 헌신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도 큰 죄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과 헌신에 대하여 순종하셔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신앙 교육에 순종하셔요. 우리 사랑하시는 10대 자녀들과 청년들의 삶 속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준비와 헌신과 학업과 모든 하나님을 향한 청년의 때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순종하셔요. 여러분, 음란을 피하라 할 때 정말 정결을 선택하셔요. 직장 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돼요. 교회에서의 헌신과 섬김과 여정도 마찬가지겠죠. 이 모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승리가 있는 줄 알고 이해하고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충분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악과의 전투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강력히 헌신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어떤 삶의 수고와 노력과 흘려야 할 땀과 눈물이 있을 때 그것의 기쁨으로 이해하시는 사람은 참으로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그저 쾌락에 비벼대면서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주일에 들었고 아멘 했으나 여전히 내 삶은 습관대로 가는 그런 쾌락에 젖은 삶들, 헌신과 순종을 잃어버린 삶들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불안이 있거든요. 본인이 알아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본인이 알아요.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고, 이거 아닌데 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 삶에 그저 익숙하게 살면서, 그렇게 순간의 게으름과 나태의 삶을 비벼대면서 죄의 길 안으로 여전히 내 삶을 던져두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날이 올 수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섬기려 하는 것도 죄악이에요. 주일만 거룩한 일꾼 될 것이 아니라 한 주 내내요. 월화수목금토. 그러니 228시간 중에 주일 24시간만 거룩할 것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204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의 삶의 촌음들을 아껴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악한 영과 싸우면서 승리하시는 지혜롭고 성결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어서 34절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면, 하나님을 낙담시키면 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찬송을 받고 그렇게 아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싫습니다. 반대와 거절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책임은 그 입술의 고백을 한 사람이 지게 될 것이에요.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형벌로 내린 40년 광야의 유랑 생활을 산술적인 근거들까지 제시하시면서 그 범위와 형벌의 내용들을 결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친히 정하셨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하나님을 반역했으니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 유랑생활을 할 것이라.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시점부터 가나안 입성까지는 38년이 걸려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계산을 틀리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출애굽 직후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기간으로 본다면 그렇게 40년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일시에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그렇게 죽이시지 않고 40년의 기간에 걸쳐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백성들에게 스스로 반성하며 죄악의 비참한 결과를 깨닫게 하셔서 또한 그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순종케 하시려고, 그리고 20세 미만의 새로운 다음 세대가 현 세대를 이어서 성장하며 그들의 불순종의 이야기들을 그 부모 세대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맡을 수 있는 순종할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후대들을 기를 수 있는 현 세대의 부모 세대들을 살려두시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배울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격렬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단번에 흥분하여서 싸그리 진노하여 없애버리는 그런 광분한 신의 모습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인격적으로 훈계하고 지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심판의 결과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승리도 주의 말씀 따라, 그리고 심판도 주의 말씀 따라 그렇게 역사는 흘러갑니다. 36절 이후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더 장수할래야 장수할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40년 안에 모두가 20세 이상은 죽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후회하면서 이렇게 간구를 해요.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제 또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이미 차는 떠났어요. 그런데 다시금 순종을 위한 불순종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꾸중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 일이 형통치 못할 것이다.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다시 전쟁을 하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산은 가데스 근처의 호르산이에요. 남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입니다. 이 산지에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살고 있었어요. 25절에 그렇게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곳에 오른 것은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면서 이제라도 순종하겠다고 결의를 보이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회개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승인하신 적이 없는 전투, 용서해 주시지 않은 꾸중이에요. 회개 이후의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하에 행하여야 하는 것인데, 회개하기 전에도 말씀에 대한 불순종, 회개를 한다고 흉내는 내나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중요치 않았던 것을 봐요. 이 행동은 그들의 회개가 진실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빨리 적당히 회개의 모습을 보여서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보려는 술수였어요. 그러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행동은 광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거부한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더 살 뿐이에요. 실로 범죄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과실을 보상하기 위한 노력, 변명보다 진실한 참회와 순종이 필요해요. 45절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니 그들은 결국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호르마, 은신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곳이 은신처가 되지 못했죠. 오히려 패배의 큰 아픔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훗날 이스라엘이 재탈환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현재는 하나님이 승인하신 적도 없는 전투에서 가나안 정복의 첫 교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패배로 끝나버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신의 입술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대로 표현하면 믿음의 입술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과 불신은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점검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는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순종의 입술로 붙들릴지어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모든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의 삶이 펼쳐질지어다. 우리의 삶의 입술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승리도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결단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예만 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지혜롭게 말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가정, 우리 고륙들이 되게 하소서. 심령 중심의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여 삶을 구별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고륙들과 추석에 만날 사랑하시는 가족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스며들기를 원하고 그들의 입술이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아멘과 순종의 고백들, 감사와 찬송의 고백들로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평생에 제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 감사와 찬송과 기도만 열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입니다. 토요일까지의 추석의 기간들은 제가 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업로드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쉼을 얻지 못하여서 추석을 보내기가 어려운 거로 제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의 한 절도 건너뛰지 않고 그대로 범위를 맞추어서
큰 숲 맑은 샘의 범위에 맞추면서도 또한 이 모든 장절을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온 고륙들 추석 가운데 함께 만나고 또 저희 교회의 가정 예배제를 통하여서도 예배하시면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족들의 모임을 잘 경험하시고 예배하시고 안전하게 그렇게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복된 추석 명절 되시고 성령 안에서 온 고륙들 영육으로 강건하시고 또 이번 주일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합니다. 불신의 입술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아멘의 입술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줄 압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과 감사와 아멘과 순종의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